오늘은 구원 시리즈 두 번째로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탓이며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착한 자가 천국 가야 오른데 아무 선행과 공적 없이 예수라는 한 인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주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인의 상태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천하의 죄인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령하고 경건해지는 일 자체를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님이 사탄에 미혹되어 있는 죄인의 영혼을 새롭게 바꿔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지혜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 내용을 깨우쳐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적인 반응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대로 듣지도 못한 복음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로서도 누가 구원으로 택함 받았는지, 또 성령님이 그런 자에게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전혀 모르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라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불신자의 그런 완악한 심령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 복음을 순전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간섭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 구원은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불신자가 그 진리를 전해 듣는 데서부터 시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빗 웰스라는 미국 신학자가
지금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없는 유일한 방안이 되려면 어쨌든 본인이 그 정도는 각기 달라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시인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 세대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윤리든지 종교든지 이젠 절대적인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는 절대적인 죄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창조주 하나님부터 먼저 알게 해줘야 한다고 웰스가 말했습니다. 이 웰스의 분석처럼 현 세대는 진리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달렸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과학기술도 급속히 최고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 체계도 그에 따라서 진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장소 여건에 따라서 어제의 진리가 내일은 비진리가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자기만의 개성은 물론이고 사상을 추구 형성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기준에 관심이 없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잣대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적용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악행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약이나 자유로운 성관계는 개인의 취미, 취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약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죄라고 여겼으나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도리어 벌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해도 자랄 때 심한 학대를 받아서 생성된 정서 불안으로 인한 우발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심리적인 치료부터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것과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죄라고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허물어뜨릴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굳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사회가 정해놓은 형벌이나 벌금만 감당하면 오히려 더 떳떳하다고 여기는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종교적 기준으로 특정한 죄를 비판하는 사람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더 나쁜 자라고 간주됩니다. 다시 동성애를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본인이나 자기 자식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덕과 종교로 그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더 나쁜 죄라는 겁니다. 자연히 동성애 반대운동을 하는 기독교에게 큰 반감을 갖습니다. 기독교도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결코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도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예수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다고 전도하면 앞뒤로 꽉 막혀 너무나 배타적인 보수 꼴통이거나 심하면 정신 이상자로 취급받는 판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반드시 절대자가, 거룩하신 절대자가 제시하는 진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화론이 대세를 장악해서 절대자마저 없어졌으니까 절대적인 진리도 실종됐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고는 예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절대자가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진리를 대적하면
절대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인식시켜야 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종교는 불행하게도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는 보수 정통주의 개신교밖에 없고, 이제는 그마저 기독교계 내에서조차 훨씬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기에 절대적인 죄도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이 최고로 발전해서 인류의 현실을 삼은 역사상 최고로 풍족해졌지만 내면의 영적 상태는 역사상 최고로 피폐해지고 사악해진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구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부터 깨닫게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그것의 반대편에 서 있기에 절대적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부터 겸손하게 인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의 첫째 계시대로 창조주가 계시고 태초에 세상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종류별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구체적인 설명 하나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실험이나 분석이나 고정이나 증명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면 인간은 태초부터 있었던 물질이 장관 세월을 거쳐서 우연의 우연을 과정을 거쳐 그래서 인간으로 생성된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금처럼 고도의 지성과 창의성과 심지어 도덕성마저 가졌어도 물질에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방치되어진 물체와 다름없으므로 구원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진화된 존재라면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물론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현재 진화론을 신봉하는 세대의 사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하자나 부족이나 무지함이나 불이나 추함이나 악함 등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고 그분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은 물론이고 인간 사회에 개입해서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방식 또한 진리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적 진리를 모르는 것이며 또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는 것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그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첫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라는 존재와 삶과 인생은 물론이고 이 땅과 만물의 기원과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것은 세계관과 인생관부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지금까지 개념을 정말로 우리 모두 진지하고 또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오직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인 의미로만 접근하고 이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있을 심판에서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첫째 가는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제한시키면 굳이 자신의 가치 체계까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구원 이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바뀐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뜻입니다. 기독교만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부터 성령이 간섭해서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 구원해주는 이유입니다. 만약 구원이 단순히 천국행 기차표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죽기 전에 표를 끊으면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도 구원의 선행을 전혀 필요 없고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택한 자라면 그냥 죽은 후에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행 기차에만 초점을 맞추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알려고 노력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신칭이라는 교리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는 성령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십자가 교리는 구원을 얻는 방안이지 구원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한 죄인이 회심한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에 십자가 구원이 미치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거룩한지 미처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거룩하며 가치있고 기쁨이 넘치는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구원 이후에 실제 체험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의심과 궁금증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으신 자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세상은 물론이고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또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분의 일꾼이 되는데 그 바뀐 신분과 인생을 이렇게 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하나님이 신자가 죽은 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1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됐든 죽은 것 같은 징계를 아무리 많이 받았던 근심을 하고 가난한 자 같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항상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결과가 즉 신자의 이 땅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신자들의 실상은 조금이라도 무명하고 핍박받고 가난해지고 고난이 닥치면 구원받았는지 안 왔는지 아직도 혹은 더 받아야 될 게 뭐 많이 남았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근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구원의 객관적인 방법만 알지
구원 자체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구원받은 자가 누릴 풍성한 은혜를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과 긍견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십자가의 도를 알므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신자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인생의 첫째 목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다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감정적 기복이 심하고 성급해서 예수님께 꾸중도 듣고 급기야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그의 부인을 예고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성령의 충만한 종으로 세워주시기 전에 이미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준 겁니다. 그 베드로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만난이고 서성을 배반하는데도 그 믿음까지도 이미 주님이 심어주셨고 그게 온전히 성숙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진리를 비로소 생생한 체험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엄청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한 죄인의 전 인격체를 구원 티켓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부터 말입니다. 물론 완전한 성자로 바꿔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 대적하다가 이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과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소망을 삶에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신자 삶의 모든 여건과 사건을 주관하시고 필요하면 강권적으로라도 이끌어 주십니다. 신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기를 높이려는 제 본성에 수시로 넘어지지만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구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5장 8절 말씀대로 천국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이 신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세계관, 인생관부터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는 관점과 대응하는 방식도 이전과 정반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이 지성과 감정과 이성도 점점 그리스도를 그 온전함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들 우리도 당당히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그 뜻이 얼마나 심오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이 한 죄인이 죽은 후에 가야 될 천국 정서 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신자의 존재와 삶과 일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자답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자가 처한 상황과 매일 겪는 일 등 모든 차원에서 그분의 거룩하고 신령한 간섭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는 신자 개인을 넘어서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사회와 민족과 전 인류에까지 미칩니다. 심지어 복음에는 주님이 재림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끌고 모든 피조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시는 마지막 날까지 미칩니다. 시간적으로는 인류의 전 역사를, 공간적으로는 전 우주를 거룩하게 하실 구원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작될 것이므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당연히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는 더욱 주님을 닮아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일에 나로 쓰임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고 있는 신자라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생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미 다 받았고 이제 그것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실현하는 중인데, 그런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는 일만 고민하고 열심히 사 나갔을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신약의 예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전과 다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간이 과연 죽어 마땅할 만큼 타락했는지부터 실감해야 됩니다. 웰스가 예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구원을 얻는 길로서의 복음뿐만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서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또 타락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타락에서 건져진 구원의 의미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금령을 어긴 것을 타락의 첫째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그러는데, 최초 인간이 그렇게 되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째가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역한 겁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28절 후반부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동식물에 대해서는 22절에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역으로 말해서 인간들은 그런 특별한 소명을 주지 않을 것이면 굳이 인간을 물러내고 이 땅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인간을 뺀 나머지 동식물로 이 땅에 생육 번성하게 되면 아직도 공룡 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망했다면 사자와 호랑이 떼만 설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지구를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당신 대신에 다스리라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첫째 축복이자 약속이자 소명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려면 바로 그 뜻을 실현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초 인간은 그분의 뜻을 잘 따르며 이 땅을 잘 다스리다가 사탄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갑자기 아주 싫어졌던 겁니다. 대신에 오직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서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 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적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절대적 죄입니다. 타락의 첫째 의미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땅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다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은 물론이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도 당신의 영광에 전혀 손상받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를 대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자입니다. 그분의 뜻만이 절대적 진리인 겁니다. 그런 분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당신 대신에 청지기로 세운 뜻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고유의 종교적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하자면 신약 성경으로 신작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안에 초점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반드시 또 함께 먼저 배워야 되는데 구원을 얻어야 될 필요성을 창세기부터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츰 앞으로 배우겠지만 실제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더 풍성히 드러나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기본적인 뜻도 구약에 이미 계시된 은혜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가 더 이상 미련하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이 땅 전체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같이 함께 생육 번성하게 다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넘치도록 공급됩니다. 그럼 자연히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뜻을 거역하고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 더 많이 풍부하게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게 되자 죄악과 파괴와 죽음이 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에게서 찬양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죽은 후 천국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고난과 죄악과 흑암의 세력이 아예 존재조차 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인지라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타락 전에도 그와 같은 상태였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임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즉 오늘 말씀대로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에 열방 앞에 당신을 증거하면서 당신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완전을 망각해버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그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게 절대 아부나 치장이 아닙니다. 굳이 막 화려하게 경건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절대적 진리이므로 신자가 그 진리대로 살면 사람들 앞에 당신에 대한 찬양이란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거룩하신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그분의 선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죽어있던 그분에 대한 찬양의 형상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창조 때 주신 바로 이 첫째 소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들은 그분을 살면서 내어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에게도 그 소명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죽음 후 천국 가기 위해서나 혹은 이미 얻은 복음이 자꾸 의심스럽고 믿은 복음이 의심스럽고 불안해서 아직도 구원받는 방법만 취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그 진리대로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을 찬양할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것도 경건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그 전부가 완전히 붙잡혀 있다고 확신하고 그에 걸맞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세상 어느 것도 그 사랑 안에 끊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신체부터 건강하게 보존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정신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채우고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가 되어 있고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이 주신 첫째 소명을 실명하는 것으로 바꿔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절대적인 죄가 없어져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인지를 사람들은 거부하고 이제는 비아냥거리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신자들마저도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경시하는 경향이 이제는 다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십자가의 은혜로운 복음을 숨겨놓았고 정말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오직 한 분이시기에 단순히 겸손히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라는 요구밖에 하지 않는데도 그조차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비방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남으신 자들로 인해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삶에 실현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찬양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땅끝까지 풍성히 넘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부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